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인간 역사상 가장 기쁜 날입니다. 인간을 이긴 가장 괴롭힌 세력은 죽음입니다. 죽음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별별 죽음이 다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병으로, 또 여러 가지 또 전쟁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로 수많은 죽음을 경험하는데요. 죽음이라는 이 권세, 로마서의 표현대로 죽음의 권세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긴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쁜 날이고요. 교회가 기뻐할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났다는 그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말씀 가운데서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고 기쁜 날인지를 가정법을 사용해서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하죠. 부활에 관한 모든 가르침이 다 들어있는데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해서 역설적으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의 부활도 없고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거짓말쟁이가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에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살아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부활을 전하는 우리도 거짓말쟁이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도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하고 있을 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는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의 말씀들은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서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죄로 인해서 왔잖아요. 그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다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 속죄입니다. 속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의 피로서 다 받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만약에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죽음에 잡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일은 다 쓸데없는 짓이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한번 사는 인생 먹고 마시자 할 거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의 종교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충성받는 이 모든 충성하는 일도 헛된 일입니다. 바울이 좀 극단적 표현으로 보이지만 다 헛된 것이라고. 그런 짓을 왜 하냐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것이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요. 또 부활이 없다면요, 내가 은혜 받았다. 소위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위로 받았습니다. 예수 믿어서 기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참 불안한 것도 있었는데, 불안한 가운데 살았는데 요즘은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이런 것도 다 헛된 거예요. 왜요? 살다가 죽고 죽으면 썩어지고 죽은 다음 썩어진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요. 뭘 그 기쁜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마음이 편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심지어요, 세상 종교에서도요, 어떤 초이성적 기적도 나타나거든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열왕기상 18장에 이방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면서 종일 뛰어놀며 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했다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아무 자기의 내면에 그 느낌이 없는데 그렇게 할까요? 나름대로 확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몸을 칼로 베어서 피를 내고 종일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아니 비를 내려주소서, 비를 내려주소서 하면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종교에서 느끼는 감정이 있는 거예요. 희열이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에 깊이 빠지면 모든 종교에도 나름대로 영적, 정신적, 영적 희열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그런 것 의미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적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죽을 건데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죽은 자를 3번 살린 내용이 나옵니다. 백부장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유명한 나사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죽었습니다. 그냥 살다가 죽음으로 끝난 다음에 이 땅에서 기적적으로 10번 살아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죽을 건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게 아니거든요. 죄의 권세를 꺾어내므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지난 주일 예로 말씀드렸지만요, 부활이 없는 인생은 이런 인생입니다. 아마 실제인지 교훈을 위해서 만든 이야기인지는 저는 모르지만 책을 통해서 제가 접한 내용입니다. 어떤 학생이 숨을 헐떡이면서 강의실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과목이 철학이었는데 철학 교수님이 학생 왜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뛰어가냐고 하니까 학생이 하는 말이 강의에 늦지 않으려고요 하니까 그래 잘했다고. 왜 그렇게 열심히 배우냐고 하니까 좋은 성적 얻어서 졸업하고 난 다음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려고요. 일반적인 말이죠. 그 교수의 말이 돈을 많이 벌어서 뭘 하려고 하니까 집도 사고요. 좋은 집도 사고요. 좋은 차도 사고요. 여유가 생기면 또 여행도 다니고 그게 행복 아닙니까? 그래 그 다음에는 하니까 계속 그 다음에는 하니까 할 말이 없어집니다. 학생의 말이 죽겠지요. 이게 대화의 내용입니다.
이 말을 수학 공식으로 정리하면 중간에 다 빼버리고, 학생이 왜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며 달려간다고요? 죽으려고 가는 거예요. 끝은 죽음입니다. 부활이 없는 모든 인간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철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인간에 대한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에 잡혀 꼼짝도 못하는 인간을 주의 피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안 믿겠죠. 어떻게 제정신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더 문제는 갈수록요. 하루가 다르게 교회 안에 있는 소위 말하는 그래도 기독교인이라고 이름을 달고 있는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교인들이 예수는 믿어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믿어도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많은 사람들이 통계를 내보면요. 예수님의 부활 또 더 나가서 천국 지옥 인정하지 않는 소위 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실제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은 첫째 주장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신학자들의 주장들입니다. 살아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냥 거짓 헛소문이 퍼졌는데 그것이 체계화돼서 하나의 교회의 신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헛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갔는데 갈 때만 해도 예수님께서 자기들은 생각지도 못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다고 너무 슬퍼서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울었고 또 마음에는 거의 절망 상태가 되어서 시체를 보려고 무덤에 간 여인들이 가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있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헛것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그 말을 옮겼고 그래서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하나의 신앙으로 만들어졌다는 교리입니다. 잘못 봤다 이거죠. 헛것을 보았고 헛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신경학에 이 환각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환각. 환각 안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환청이라는 게 있어요. 환청. 말 그대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실제로 정신적으로 약하거나 어떤 종교에 심취하면은 상태에 들어가면 무당들이 듣는 것처럼 어떤 환청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환시. 말 그대로 헛것이 보이는 거죠. 내가 봤다고. 막 보이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약해지면은 실제로 귀신이 보였다고, 나타났다고. 이게 환시죠. 환후. 냄새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 독약 탔다고. 실제는 아닌데, 맛보라고. 실제 그 의사가 아니라고 내가 먼저 먹겠다고 대보면, 이 사람은 그 선생님이 올 줄 알고 오늘은 약을 타지 않았다고. 막 이렇게 그 실제로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각 안에 있는 여러 종류죠. 부활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헛것을 보았고 헛것을 들은 거라고. 그 실제 아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 번째 주장이 뭐냐면 꾸며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해보라고. 제정신으로 그렇게 주장할 수 있냐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생각지 않게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제자들도 고민을 한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을 걸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따라갔는데 막판에 죽어버리니까 당황스럽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체를 도적질하는 거예요. 시체를 사람들이 모르는 곳으로 옮겨놓고 예수님 살아나셨다. 무덤을 뻔하고 이 도적설입니다. 도적설. 비슷한 또 신학자들의 주장이 기절설입니다. 기절설. 다 믿지 않는 자들의 주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달려있다가 기절을 하셨는데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무덤에 넣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깨어보니까 무덤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몰래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람들이 무덤을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기절설입니다. 도적설도 있고 다 믿지 않는 자들의 논리입니다. 비극적인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셨고 실제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장들입니다. 이 근처 우리 교회 근처에 어느 교회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청년들도 많이 따르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하면 그분이 나옵니다. 공개적이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름은 말씀 못 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하는데 그분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왜 죄냐?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 거죠.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반론을 해도 죄가 아니다. 라고 축복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또 하나의 주장이 그분의 주장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계속해 가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구약을 봐라. 구약에는 부활이라는 말이 없고 구약의 성도들은 부활을 알지도 못했다. 사실이 아닌데도요. 영생불멸에 대한 관심은 인간의 탐욕에서 나왔다 합니다. 무슨 말이죠? 이 땅뿐만 아니라 내세에 대한 본능적 욕망으로 인해서 부활은 인간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교리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신앙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은 초대교회가 워낙 박해를, 고난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 나온 하나의 만들어낸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이해하시죠? 이 땅에서 너무 고난 당하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니까 억울하잖아요. 허무하잖아요. 그렇게 끝나면 죽음 다음에 새로운 세계가 있다고 교회에서 만들어낸 이야기다라고 주장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품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일 것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시대에 있었고요.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은 이런 가르침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위의 세대보다는 아래 세대로 갈수록 부활 인정하지 않습니다. 겨우 이 정도로 호의적으로 반응한 분들은 예수님 좋은 분인데 실제로 부활 안 했으면 어떠냐. 가르침을 따르면 거기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면 세상도 좋아지고 또 마음도 또 내면도 차분해지고 편해지고 평안해지고 하는 거 좋은 거 아니냐고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실제 역사적 부활이 아니고 어떤 부활요? 의미적으로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의미적으로, 신앙적으로 부활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역사적 부활입니다. 믿으십니까?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교회의 힘이고 교회의 말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을 이렇게 믿고 있는데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을 우리가 가르치고 전할까의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만 그냥 알고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사실이다고.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라고 주장할 때 그 근거를 어디에 둬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부활을 믿게 했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사도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부활을 말했고 그래서 부활을 믿게 되었는지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든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이 똑같은 방법으로 부활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평생 우리가 해야 될 성경 공부의 모델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4절.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이 땅에 오셔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25절부터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일어난 일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야. 믿지 않는 자들이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저를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지 않는 교회와 또 사람들에게 오늘 오신다면 갑자기 봐라, 너희들 부활을 믿지 못하냐, 내 공중으로 공중부양하겠다, 붕 떠서 믿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부활을 이해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 통해서 부활이 이해된다면 그렇게 하시면 더 효과적이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기적은 믿어도 부활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잘 봐라. 25절부터 27절은 이런 뜻입니다. 잘 봐라. 너희들 왜 이렇게 못 믿냐? 성경 봐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봐라. 우리말로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부터 쭉 시편 모든 선지서부터 다 봐라. 거기에 뭘 말하냐? 부활을 말하고 있다. 너희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날 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 하나하나를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이 정확하게 이해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특별히 부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천국, 지옥, 성령 이런 것을 말할 때요.
믿음 가지기 위해서 막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막 흥분하고, 막 찬송 막 반복해서 부르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감정이에요, 감정. 부활이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할 때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정말 이게 정말 맞을까? 의심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이게 사실일까? 정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 죽은 그 3일 만에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난 게 사실일까? 하나하나를 맑은 정신을 가지고 확인하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어떤 부흥회나 어떤 집회에 갔어요. 막 분위기 좋은 데 가서 막 가슴이 막 뛰고 뜨거워지고 하는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걸로 어떤 자기 믿음을 확인하면요, 나중에 신앙이, 마음이 차가워지면요, 내가 뭘 믿었지? 아무 힘도 없는, 차가운 현실에서는요, 아무 힘도 없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맑은 정신입니다. 문자 하나. 27절에 모든 성경,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든 성경. 한 번 더요. 모든 성경. 자세히 설명. 두 가지. 예수님은 자세히 연마로 내려가는 길에서 자세히 설명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하나 봐라. 몇 장 몇 절 봐라. 물론 이 당시엔 몇 장 몇 절이 없었지만 시편을 봐라. 출애굽기를 봐라.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들으면서 부활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제자들, 두 제자가 어떻게 서로 고백하냐 하면은 32절을 보세요.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마실 때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하고, 그때로부터 절망 가운데서 도망하다시피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돌았습니다. 그날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 보세요. 삶이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보면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또 하나요. 또요. 사도들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박하고 비웃을 때 참 말도 안 된다. 다 믿어도 어떻게 장사 지낸 무덤에 묻힌 자가 살아날 수 있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나. 이게 본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짧게 요약해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이 왜 중요하냐. 성경에 나오는 신약에서의 최초의 설교입니다. 사도들의 첫 설교예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설교의 내용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고 싶으면요, 사도행전 2장을 잘 한번 보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사람들이 이게 뭐냐, 무슨 일이냐 할 때 사도들이 무리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22절 보세요.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한 설교입니다.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말하라. 들어라. 듣는 거예요. 설교는 듣는 거예요. 너무 평범한 얘기 같지만 중요한 이야기예요. 듣고 가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앉았다 잘못 못 듣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들어라 하고 난 다음에 몇 가지 중요한 말을 합니다. 22절 뒷부분.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예수? 나사렛 예수. 첫째, 나사렛 예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두 번째, 22절 뒷부분 보시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신 예수. 이 땅에서 누구든지 그 기적과 말씀을 보면 믿을 수밖에 없는 증언하신 예수. 23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24절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한 예수를 말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아세요? 왜 육신을 입고 오시고,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지 아세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을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설교의 주어를 보세요. 계속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 내었다가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성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죽도록 내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요. 한 사람은 예를 들어줍니다.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그 당시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몰라도 다윗이 믿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다윗도 부활을 믿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2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빨리 읽어봅니다. 25절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시편을 인용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육체가 썩어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다고 사도들이 말해주는 거예요.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하고요.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다윗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썩어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9절 해석을 해줍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렇죠? 다윗은 그 때를 기준으로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1040년, 기원전 1040년에 태어나서 70세를 살고 죽은 사람이에요. 무덤이 있다는 것은 썩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가 이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뭐라고요? 다윗을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무슨 뜻이에요?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미리 말했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의 승천까지 말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다윗이 미리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30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30절 아주 중요합니다. 30절 같이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그대로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뒤에 말씀을 생략합니다. 다윗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근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질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살아왔고요. 또 길게 보면 우리의 평생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아, 맞아. 근심과 고난이 생기더라도 그 문제는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맞아. 이 땅은 잠시지만 주께서 나를 영원한 죄에서 해방시켜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주셨다. 나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부활의 소망이 나를 위로하고 있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까? 그게 성의됩니다.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그 기쁨이 반드시 생겨나야 됩니다. 이 교회의 힘입니다. 현대 교회에 대해서 많은 염려도 하고 비판을 하지만요. 근본 어딘가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되어 영생을 얻었다는 부활의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출발인 시작입니다. 영적 기쁨,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요, 세상 기쁨에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고요, 세상 기쁨에 내 믿음을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강하게 세워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요, 내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다는 부활의 기쁨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야 합니다. 그 은혜가 그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말씀드렸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부활에 대해서 쭉 말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5장 56절에서 5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58절 보시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는 말은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이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을 가지고 너 이거 다 지킬 수 있냐?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힘입니다. 율법의 힘. 죄에 잡힌 인생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이길 수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그 죄에서 승리함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뭐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일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흔들리더라도 자리에 서서 맞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확고한 의식 가운데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흐트러지지 않고 믿음 생활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